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 139편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지금은 들과 산에는 울긋불긋하고 노랗고 또 초록 물결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꽃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감찰이란 말은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악을 도모하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하거나 그리고 바른 길을 고의로 벗어나거나 또 이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되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든지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마음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우리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구체적인 모습들로 형상화되어 아신 바 되게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앞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은 우리 혀의 말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촉하실 뿐만 아니라 혀의 말들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중에서 흩어져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가장 강력한 기도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이 절대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 가장 빠르게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면 금식까지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현실, 삶의 행동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매우 간절하게, 매우 설득력 있게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발이 다 되겠죠. 고소가 되겠죠.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침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후에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요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간구하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잠시 잠깐의 그 기도보다는 많은 대부분의 절대적인 삶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삶에서 쏟아넣는 언어들과 고백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참조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40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4번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사용하는 대화의 모든 말하는 내용들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행동들, 태도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혹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가장 강력한 찬양은 우리 삶에서 쏟아넣는 많은 대화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태도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강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장 강력한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삶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예배를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에 참된 예배자, 가장 강력한 찬양, 가장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